오늘 본문은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리아가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항복을 권합니다. 협박과 해유의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는 그 글을 여호와의 전에 가지고 올라가 절박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15절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요. 14절 봅시다. 14절 제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오늘 우리가 어떤 심정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여호와의 전에 우리가 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의 이 상황, 나의 이 한스러운 마음, 이 답답한 마음, 이 고난, 억울함, 이런 것들을 전부 써가지고 하나님께 이르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사람한테 이르면 비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 이르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시편의 노래들을 보면 150편이나 되는 시편이요,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것도 꽤 많아요. 원수를 막 저주하고 막 못 살겠다고 그러고 죽겠다고 그러고 막 그런 한탄의 기도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 절망된 상황들, 이야기들 다 똑같습니다. 시편에는 인생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시편 기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걸 정죄하지 않아요. 어떤 아비가 자식이 죽겠다는데 뭐라는 사람이 있겠어요? 속은 상하지만 그걸 다 들어주는 거죠. 이해해 주는 거죠. 기다려 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대신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의 푸념도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도 들으시고 우리의 속에 있는 생각도 들으시는데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가 전해간 것,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히스기야가 자신의 머리, 외교력을 동원하고 또 어떤 수단을 강구하고 그랬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우리도 그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절박한 기도를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다음과 같은 기도였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15절 이하에 20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뜨고 보시옵고 산헤립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대로 소상히 아뢰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너무 아파요. 아버지, 내가 이런 원수를 만나서 고달퍼요. 아버지,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는 또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에 주님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이 기도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드렸던 기도와 아주 흡사하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자기 사심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 불을 왜 내려야 하느냐? 이 불이 내려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내가 골리앗을 이겨야 출세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얄팍한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되고, 내가 골리앗을 이기려고 하는 목적은 어디가 있느냐? 그래야 온 천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이 증명이 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진정한 믿음이 뭐냐? 내 주인이 바뀌는 거.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영광을 받습니까? 난 너무 답답해. 우리 자존심이 뭐가 있다고, 뭐 아직도 자존심이 어쩌니 저쩌니. 물론 저도 이제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날마다 깎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 건드리시는 거예요. 죽었나? 죽은 줄 알죠? 근데 하나님이 건드리면 살아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복을 못 주는 거예요. 죽었나? 와서 건드려봐. 툭툭 발로 차신다고 하나님이. 근데 또 꿈틀꿈틀해서 눈을 딱 째려봐. 아직 멀었다, 너네. 그리고 또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또 와서 쿡쿡 찔러. 응?
그러면 이제 또 쉽게 일어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려다가 놔두고, 쓰려다가 놔두고, 나중에는 찔러도 감각이 없고, 누가 밟고 지나가도 감각이 없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80에 찾아 쓰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10년을 연단 받는 거예요. 된 줄 알았지요.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자기는 된 줄 알았겠지. 그렇게 표현은 안 돼 있지만은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때 약속은 하셨지만 쓰는 건 한참 세월이 흐른 30이 넘어서 쓰신다고요. 이미 왕으로 택정하셨지만 왕으로 쓰는 것은 연단이 끝나야 쓰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75세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런데 무려 25년이 흐른다고요. 여러분 25년 연단받아서 하나님께 안 쓰일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25년은 그냥 2년도 연단을 못 받아가지고 툴툴거리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50년 60년 연단만 받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내가 광야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만 광야교회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광야교회예요. 교회에 나온 거는 잘한 일이지만은 그건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와서 훈련을 받는 거죠. 우리가 뭔가 된 것 같이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지분받고 은혜받고 불받고 회개하고 봉사하고 뭔가 되는 줄 알지.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요 38에 개척을 할 때 된 줄 알았다니까요. 준비가 된 줄 알았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주변에서 헛바람을 자꾸 집어넣어서 목사님이 목회하면 너무 잘 될 거라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개척하고 나서 1년쯤 되니까 사람들이 가끔씩 와요. 그래가지고 또 마음에 상처를 팡팡 주고 가. 뭐라고 그러느냐? 아이고, 나는 목사님이 개척하시면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나 하지 말든지. 나는 죽겠는데 날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보다 100배는 죽어라 뛰고 다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런데 내 가슴에다가 못을 확 받고 가는 거예요. 그 세월이 10년 갔어요. 10년. 근데 지금도 연단이야. 그럼 10년 연단 받았으면 끝났나? 그렇지 않지요. 응? 혹독한 연단은 계속되는 거예요. 날마다 배우는 거죠. 바울같이 충만하고 기도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사역자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했잖아요. 연단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응? 아브라함같이 순종하는 사람도 25년 걸렸어요. 다윗처럼 골리앗을 때려 죽일 만한 믿음의 기백이 있는 사람도 15, 16년이 흘러서 나중에 왕이 된다고. 우리는 뭐냐면 아직 멀었어요.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진다. 우리 모두 이뤘다고 생각하지 말고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계속 전진하는 거야. 아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는 계속 깨어지고 부서지고 훈련받고 연단받는, 그러면 그것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만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낙심하면 우리를 낙심케 만들려는 마귀만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안 넘어지는 것이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안 넘어지는 것이 의인. 아니에요. 7번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7번 넘어지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의라는 건 완전한 게 아니고, 의라는 것은 자기의 실존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것이 주님 볼 때 의라는 거예요. 까불거리는 게 의가 아니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게 의가 아니고, 나 귀신 쫓았습니다, 나 능력 행했습니다, 나 전도 많이 했습니다, 나 기도 많이 합니다, 주님 나 대단하지요, 이게 의가 아니고, 주님 앞에 고개도 못 들고 나같이 허물 많은 종이 주의 손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이 자리에 오지 못할 사람이 99%예요.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건져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았으면 이 자리는커녕 예수도 못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끝날 사람이. 이 세상에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옥불에 떨어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을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우리 같은 존재들을 사랑하사 여러분 부자를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힘 있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자꾸 세상 운동이 돌아가는 거야. 등 따시고 배가 불러가지고. 그것이 부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야. 영권이 있는 게 복인 것이고 우리 대모 이야기 제가 자주 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불행한 분이라니까요. 남편 사랑을 받기로 했습니까? 자식들한테 효도를 제대로 받기를 합니까? 뭔가 지혜가 있고 많이 배워가지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대우를 받기를 합니까? 철저히 고립돼가지고 오직 그러니까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남편 앞세우고 자식까지 앞세우고 그런 와중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걸 보고 딸이 질려버려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을 뭘로 채우느냐? 하나님 신랑 삼아 주님과의 시간을 독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헛된 것이냐?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 중에 나도 얼마나 큰 혜택을 받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좀 말이 어긋났습니다만은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어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이냐?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도구 종으로 삼았으니까 나를 통하여 그분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 불을 내려 주십시오. 불을 내려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말씀으로 행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정치 지도자가 없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300명 국회의원 중에 이런 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국회에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배경도 없고 이제 초선이지만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국회에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냐는 거죠.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일꾼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에 가서도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의 왕이 되신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신 그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즉각 응답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내리백에 대한 경고를 하시죠.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7장 29절 시작.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을 이사야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 네가 나를 거슬리는구나. 사내립은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히스기야를 무시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도전한다고 생각했어요.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하고 네 오만함과 내 귀가 네 오만함이 네 귀에 걸렸기 때문에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깨고 재갈을 입에 물려가지고 너 오던 길로 비참하게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명령이셨어요. 말씀이셨어요.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위축되지 마시고 기죽지 말고 지난날의 실패로 아파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면 돼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3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사내립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입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코를 깨가지고 완전히 패배시켜서 수치를 당하게 해서 돌려보낸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대로 됐잖아요. 근데 두 번째 확신을 주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첫 해에 이 땅에서 나는 자연의 소산물을 먹는다. 둘째 해에도 그렇게 먹을 거다. 셋째 해에는 네가 파종하고 추수한 것을 먹게 될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이 첫째는 안전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이 짓밟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이 아시리아가 지배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통치하는 나라가 여전히 유효할 것이고 그러면 첫째, 둘째 해에 소산을 못 버리고 자연산으로 굶어 죽지 않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전쟁통에 농사를 못 지었지만은 내가 너와 너 백성들을 충분히 먹이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첫 해에는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연의 산물을 먹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전부 이치에 맞고 논리적인 거라니까요. 억지가 아니에요. 자, 첫 해에 자연의 소사를 먹었으니까 그 다음 해까지도 경황이 없어서 추수 못한다. 첫 해에 난 걸 먹니라고 다 먹어서 해치웠잖아요. 둘째 해에 난 것 중에 일부를 남기게 해가지고 그거를 씨를 삼아가지고 셋째에는 이제 심어서 먹게 할 것이다. 이제 정상으로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살아갔어요. 농사짓고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통에 그것이 난리가 덮쳤으니까 2년간을 내가 먹여준다. 3년 차에는 네가 수고해서 얻을 소산을 먹고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시고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주님께서 시대와 역사와 상황은 다르지만은 그런 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넉넉하게 채워가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오병이어만 기적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50년, 60년 전에는요, 수도꼭지를 떠서 물이 나오면 그것이 기적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사는 거예요. 북한에 탈북한 사람이 남한의 도시 아파트에 들어오면 기적 가운데 산다고 우리한테 그럴 거라고요. 아프리카에서 비가 새는 하늘이 뻥 뚫린 흙집에서 하는 사람이 한국의 주택에 와서 평범한 심집에 와서 하룻밤을 자고 나면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요. 전구에 불 들어오는 것도 기적이고 수도꼭지에 따뜻한 물 나오는 것도 기적이고 어떻게 수도꼭지에서 불을 안 뗐는데 따뜻한 물이 나와요.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고 계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산내립이 패퇴해서 도망가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 네 땅은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역사를 합니다. 36절입니다.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예. 18만 5천을 치는데 사자 하나면 충분했어요. 여호와의 사자 둘도 아니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다. 지금 뭐 AI가 등장하고 첨단 무기들이 등장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가리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땅바닥에 뒹구는 낙엽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그 땅에 뒹굴 수 없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금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나의 주로 삼는 자는 원수를 만나되 수치당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고, 다른 선은 다 끊어져도,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주님의 손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맘먹으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이 시체더미 돼버린다. 역사는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이걸 해석할 길이 없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이니 어쩌니 그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걸 역사 속에 숨겨놓은 거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기록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팩트는 뭐냐? 제가 대형 박물관 이야기 했잖아요. 산헤립이 자기 봉옥에 돌아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암살당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니까요. 성경에는 암살한 아들들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문서에는 이름은 없어. 근데 암살했다는 거예요. 암살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고대에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왕권 자체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단순한 암살이 아니고 그거를 무마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래서 명분을 찾기 위해서 전쟁에서 패배한 왕을 죽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보완을 하면 더 확실한 이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산헤립이 그 밤중에 도망을 가가지고 본국에 들어가서 자식 둘한테 암살을 당해서 죽었다면 죽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승리하고 돌아왔으면 죽겠겠어요? 그러면 18만 5천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지수가 있어요? 그것도 기적이지. 내가 가도 이기겠네. 내가 가도. 18만 5천 명 데리고 가가지고 가만히 팔짱만 끼고 있어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무기도 좋지. 인구도 많지. 뭐가 무서워요? 가서 쳐라. 그리고 밥 먹고 있으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질 수 있냐고요. 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 진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안 맞지요. 그건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졌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자살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죽을 수 있냐 이거죠. 전염병? 그러면 이스라엘은 전염병이 안 돌아? 여기만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네. 그게 더 웃기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역사적으로 기록할 수가 있어요? 자존심에 증거가 있어요? 없지요. 죽은 시체만 있지 어떻게 죽었는지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 역사는 기록을 하기가 난감한 거지요. 근데 이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왕이 피살당했다는 거예요. 왜 피살당했냐? 졌으니까 피살당했죠. 무슨 사건이 있었으니까 피살당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논리적으로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유다 정복에 실패한 산헤립은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하지 못한 채 두 아들에게 암살당하여 왕위를 뺏기고 만다는 거지요. 역사적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배경에는 기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산헤립의 편지를 받아들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통곡할 때만 해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손대시면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그건 잊어버리는 거, 우리가. 너무 잊어버리는데 명수라서 은혜는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없는 것만 계속 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점을 찍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점만 보니까 선이 안 보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건 선이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공간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개인에게 필요한 기적들이 있죠. 사실 따지고 보면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장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심장을 뛰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태양을 지으신 주님이 그 태양의 빛을 내고 열을 내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거대한 지구가 움직이는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소리. 예? 자동차만 지나가도 소리가 나는데 이 엄청난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데 말이죠. 공중에 떠 있는 거 아세요? 모르나 보네.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실감이 안 나지요. 그리고 이 지구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자동차 타면 움직이는 거하고 서는 거하고 차이가 느껴져야 안 느껴져요? 모르겠어요? 움직이는지 서고 있는지 움직이는지 잘 몰라요? 응? 아니 그 조그만 자동차 하나도 움직일 때 느껴지는데 이 거대한 엔진이 이 지구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또 돌고 있다는데 이걸 우리가 감지를 못한다. 근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움직일 때. 그러지 않겠어요? 응? 비행기만 하나 지나가도 소리가 나는데 그러면 이 인간의 고막이 견디지를 못한대요. 근데 버티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고 돌면은 저 위로 올라가서 반듯하게 서 있을 몇 시간은 괜찮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어지러워서 어떻게 살아. 근데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거를 발견해서 중력이라고 뉴턴이 그걸 뭐 대단한 발견이라고 응? 사가 떨어지는 걸 보고 발견했다나? 응? 근데 그거 발견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기술 장치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점점점 그 신비가 벗겨지는 것 뿐이죠. 뭐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다 인간이 하나님이 해놓은 거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뭐 발견한 사람 보고 뭐 대단하다고 그러는 거죠. 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빅뱅 원리? 나는 세상에 뭐 이렇게 뭉쳐가지고 뭘 만든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부셔가지고 만든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 빅뱅이라는 게 뭐예요? 대충돌이잖아요. 우주가 쾅 폭발을 했대 어느 날. 그래서 폭발을 해가지고 지구도 생기고 달도 생겼대. 달이 생겼다는 가설은 더 기가 막혀. 셀 수도 없는 오래전에 운석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지구를 하나 때려버렸다네. 지구를 때려가지고 그 파편이 빠져나가가지고 지구에서 빠져나갔어. 근데 지구가 돌잖아요. 도니까 한쪽이 깨졌는데 돌다 보니까 다시 원상태로 크기가 작아져가지고 회복을 했대. 그리고 떨어져 나간 파편들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나간 파편들이 다시 뭉치기 시작해가지고 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라. 그게 가설이요. 달의 생성의 가설. 그런 가설도 있다니까요. 응? 집에 가서 한번 해봐. 계란을 탁 때려가지고 한 10분의 1쯤 떨어뜨려가지고 어디다 놓고 돌려. 그러면 작은 계란이 하나 생긴다고. 할렐루야. 응? 여러분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빅뱅을 내가 인정한다고 치자고. 이 우주가 어느 날 대폭발을 일으켜가지고 지구가 생성이 되고 생명체가 나왔다. 그럼 뭐가 있어야 폭발을 하지. 그 있는 건 뭔데? 그래 안 그래? 뭐가 있었으니까 터지든지 뭘 부수지든지 새롭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초적으로 뭐가 재료가 있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누가 만들었는데? 응? 그건 누가 만들었어? 그걸 만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아메바가 사람이 됐다나? 그러면 그 아메바는 누가 만들었는데? 아메바는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있다가 물에서 아메바가 하나 생겼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응? 뭔가 있었으니까 뭐가 나오는 거지. 없는데 뭐가 나오냐고. 응?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걸 그렇게 인정하기 싫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셨고요. 기가 막혀요. 보세요. 이 몸도 너무 하나님의 이 손길 작품이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토마토를 딱 잘라봐. 집에 가서. 알았죠? 근데 진짜 자른 사람이 한 2명 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 토마토 작은 거 말고 방울토마토 말고 큰 거, 뻘건 거를 해가지고 딱 잘라봐. 그러면 딱 자르면요, 뭔지 알아요? 사람의 심장하고 똑같이 생겼대. 응? 심장하고.
나무토막이 뭐하고 똑같이 생기지 않아요? 사람의 뼈. 콩 있죠, 팥. 이렇게 큰 콩. 그게 뭐하고 똑같이 생긴지 알아요? 콩팥. 그래서 콩을 먹으면 신장에 좋대. 토마토를 먹으면 심장에 좋아. 당근을 딱 자르면 뭐같이 생긴지 알아요? 사람 눈알같이 생겼대.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내부를 보면. 그래서 당근은 어디에 좋아요? 눈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 먹을 것, 맞는 것, 우리가 미련하고 못 알아차리니까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제 발견을 했대요. 인제. 기적이 뭐냐?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있는데 우리가 눈이 가려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충만한 상태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집단과 공동체, 국가에 필요한 기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기적이 필요해요. 이 땅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기적은 오늘 본문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오늘 이 전쟁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18만 5천을 하룻밤에 쳐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기적이죠. 비극이지만 기적이에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근데 여호수아의 전쟁사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기적의 사건이 줄지어 나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죠. 여리고 성터가 발견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성터가 특이하게 그 주변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모든 성이 무너질 때는 안에서 밖으로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니 밖에서 안으로. 왜냐하면 쳐들어가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가니까 물고 들어가니까 성벽이 밖에서 안쪽으로 다 이렇게 무너져 있을 거 아니에요. 벽돌이. 근데 유일하게 성벽 하나가 발견됐는데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더라네. 어떤 미친놈이 자기 성벽을 밀고 나와 성을 지켜야 되는데 이 특이한 성벽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리고 성벽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자, 여호수아서 10장 11절에 보십시다. 자, 같이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사람이 하신 일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우박이 큰 우박이 마른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의 기후에 우박이 내린다는 거 기적이지. 북극도 아니고. 근데 우박이 떨어졌어요. 마른 하늘에. 불도 내리는데 우박까지 거 못 내리겠어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응? 우박이 떨어졌는데 그 우박이 가나안 족속 연합군만 때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전쟁을 하는데 그것이 요리조리 가가지고 딱딱 그것들만 때렸다 이거야. 어? 그러니까 이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믿어. 자,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주장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다 이 말이요. 어? 아니 우박이 내렸는데 다 죽여버렸더라. 이스라엘도 죽어버렸고 가나안 연합군도 죽어버렸어. 그거는 하나님이 내린 우박이 아니요. 그건 그냥 기후 이상기후로 내려가지고 죽어버린 거야. 어? 안 그래? 자, 갈멜산에 불을 내리는데 바알과 아세라도 불을 내렸더라.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우박이 내렸는데 홍해도 갈라진 것도 마찬가지야. 홍해가 갈라진 것까지는 좋아. 지나가는데 애굽 군인들과 이스라엘이 다 죽어버렸더라. 그것도 골치 아픈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잘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갈 쯤 되니까 추격에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밤새껏 흑암을 줘가지고 앞뒤를 분간을 못해가지고 달려가지를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 사이에 홍해를 마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밤새껏 바람과 강풍으로 홍해를 마른 사이에 마르고 있는 사이에 건너가지를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 기다릴 때 애굽에 와서 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그들을 흑암으로 가두어가지고 그들이 우왕좌왕 갈팡질팡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간을 벌어놓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진입해가지고 무사히 빠져나갈 때쯤 됐을 때 이들을 죽여야 되니까 이때 안 죽여내면 후환이 남잖아요. 결국은 또 치러 올 거 아니에요. 돌아서 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든지 올 거니까 눈에 불을 켜고 잡아오니까 이들을 여기서 다 없애버려야 돼. 그 없애는 방법이 뭐냐? 수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진 홍해를 보고 애굽 사람들이 뛰어들어간 거지. 나는 안 가. 근데 멍청한 것들이 간 거야. 왜냐?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거든. 바다가 갈라질 수가 있겠어요? 나는 겁나서 못 들어가. 근데 이 욕망에 눈이 버려버린 이 눈이 뒤집힌 거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니까 죽을 줄 모르고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명명백백한데 죄와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께 막 덤벼드는 거예요. 지가 죽을 줄 모르고. 그래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죠. 우박이 내렸는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내리지 않고 가나안 연합군에만 그냥 골라서 때려가지고 죽은 숫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날로 죽인 자보다 훨씬 많았더라.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이 우연한 일처럼 보입니까? 낙동강에서 밀려버리면 끝나는데 인천 상륙작전에 기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 작전이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원래 인천으로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물새 가다가 인천을 정해놨는데 이 작전이 노출될까 봐 얼마나 신경을 쓰고 그날요 안개 꼈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날. 근데 하나님이 안개를 거쳐주셨으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며칠만 더 있었으면 낙동강 뚫려버리면 부산 잡아먹히면 끝나는 거예요. 제주도 가서 뭐 할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거죠. 유엔을 설득해서 3일 만에 군사를 보내준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 같아요? 지금같이 발전되고 이렇게 민주적이며 어쩌니 통신이 발전되고 인터넷이 이렇게 개설된 이 시대에도 어느 나라에 뭐 하나 돕자고 하면요 의견 통일이 안 돼가지고 안 와요. 군대들을 안 보내준다고요. 지금 보세요. 최근 근저 10년, 20년 이런 전쟁사 세계에서 무슨 분란이 일어날 때 유엔이 한 목소리로 뭐 어떻게 하자 한 게 나온 적이 한 번이나 있어요? 상임이사국이 전부 반대하고 안 된다 하지? 근데 이 한국의 약소국 작은 땅에 무슨 힘이 있다고 그때 당시 거지국가인데 일제 35년 거치고 5년 있다가 전쟁 터졌는데 이 나라를 누가 돕자고 유엔이 하나가 돼가지고 16개국이 파병을 해주냐 이 말이에요. 응?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을 하면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건 히스기야 이야기처럼 누군가를 움직이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하고 어떤 군인들이 소집이 되고 그 당시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누가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피를 흘려 죽어줍니까? 누가 미군이 와서 3만 명이 죽어줘요? 누가 호주가 와서 죽어줘요? 그때 19살, 18살 먹은 소년이 한국 땅에 와서 죽어줬어요.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야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석유가 난다든지 뭐 그 석유라도 가져간다든지 무슨 뭐 이권이 있다든지 뭐 다음에 무슨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16개국이 파병돼가지고 자기를 대신하여 목숨을 바쳐서 지켜줬다? 이게 누가 하신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은혜를 가운데 우리는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 이 나라의 정권이 쥐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느냐? 이 땅에 믿는 자가 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패해가니까 계속 공격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야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계속 사고나 치고, 믿는 자들이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고, 기독교 공신력이 25%까지 가는 한은 기독교를 믿을 수 없다고 75%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역전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의인 열이 있기를 원하지만은 엘리야 한 사람이 있기를 원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보지만은 정말로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하다는 거죠. 속히 우리가 교만해서 깨어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건 좋으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선동돼가지고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는다고 자기 꼬라지들은 범죄하고 죄짓고 재판을 불이하게 하고 음란하고 재물을 쫓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 숭배하고 그 짓거리 하고 다니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질하고 다니면서 여호와는 우리 편이라고, 그러나 애굽하고 손잡으라고 에레미야가 혼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근데 에레미야를 감옥에 보내버리고 핍박을 하고 듣기 거스린 예언한다고. 속히 바벨론과 손잡아야 된다. 애굽은 끝났다. 회개하라고 그랬다고. 그 소리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그래도 들려오니까 우물가에 집어넣어가지고 옥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이리라.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위로하면서 그 말씀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기적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문제가 있다. 그거 깨닫고 우리 모두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고 기적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